시간 하나님의 은혜가 더 풍성하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제가 아주 오래전부터 알고 지내는 형님이 경기도 최북단 마을에 사시는데 거기 한 30가정이 모여 살아요. 주로 콩농사를 짓고 옥수수, 그리고 팥 이런 것들을 심는데 산이 그렇게 높지 않아서 산을 전부 개간을 해서 거기에서 그렇게 콩을 심는데 저는 콩을 그렇게 많이 심은 마을을 처음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동네는요 100% 다 예수 믿어요. 공교롭게도 교회가 3개가 들어와 있는데 제일 먼저 장로교회가 들어왔고 그 다음에 순복음교회가 들어왔고 성결교회가 들어왔는데 성결교회는 힘을 그렇게 쓰지를 못하는데 특히 이제 장로교회하고 순복음교회하고 서로 성도들을 빼앗는 쟁탈전 비슷하게 그렇게 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30가구 정도 되는데 주민들은 이제 한 거의 70명, 80명 정도 돼요. 그 이제 아는 형님하고 그 최북단 마을인데 바로 조금만 더 가면 북한 남한 경계선이 있고요. 밤에 듣는데 잠을 못 자겠더라고. 북쪽에서 계속 왕왕왕왕 하고 뭐 이렇게 대남 방송이 들리는데 또 남한 쪽에서도 북한 쪽으로 대고 계속 방송을 합니다. 밤에 그 형님이 야 우리 고기 잡으러 가자. 그래서 갔는데요. 겨울에 물반 고기반이에요. 근데 참 재밌는 것은요. 고기도 북쪽으로 가지 않습니다. 고기도 북쪽으로 가진 않는다고요. 참 희한한 거예요. 남쪽 지역 강에는 물고기가 엄청 많아요. 난 그렇게 물고기 많은데 처음 봤어요. 근데 북쪽으로는 가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북쪽에 먹을 게 없는 거예요. 플랑크톤이나 뭐나 이런 게 없는 거예요. 가지 않아요, 물고기들이. 물고기도 자유 대한민국을 좋아합니다. 근데 그 마을이 들어서게 된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한 여자분이 예수를 믿고 그리고 전도를 했는데 내가 그때는 그전에는 마을이 더 많았었어요. 그분들을 다 전도하고 말겠다고 하는 그런 각오로 그분들을 전도했는데 100% 다 전도했어요. 참 신기한 겁니다. 100% 다 예수 믿어요. 세계 지도를 펴놓고 보면 지구에 예수 믿는 나라들이 다 잘 삽니다. 십자가를 세운 나라가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가 사람답게 살고 복되게 살아요. 사람이요. 우리가 이제 예배 전에 그 유부초밥을 먹었잖아요. 그런데 먹을 게 풍성하니까 먹는 거 아니에요. 먹을 거 없어가지고 배 쫄쫄 굶어서 예배 드리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내일 아침 내일 먹을 게 없는데 그런 근심 걱정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예수 믿는 나라는 기본적으로 먹는 것 때문에 걱정하지는 않습니다. 다 잘 살아요. 다 넉넉하게 삽니다. 시골에 예수 믿는 집들과 믿지 않는 집들이 같이 모여 사는데 예수 믿는 집들이 다 잘 살아요. 참 이거 신기한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집은 매일 싸워요. 남편과 아내가 싸우고 자식들이 나가서 얻어 터지고 코가 터져 싸우고 코피 찔찔. 신기한 겁니다. 젊어서는 예수 안 믿다가 나이 드셔서 다 예수 믿어요. 그리고는 그냥 제가 목사인 걸 알고 제 친구 어머니도 예수 안 믿다가 예수 믿고 내가 아주 진작 전도받아서 교회 나갔더라면 더 좋을 뻔했는데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새벽에 이제 역대하 말씀을 살펴보는데 히스기야 왕은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다 하나님 믿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초대장을 보냅니다. 유월절을 지키러 와라 하고 초대장을 보냅니다. 다 하나님 믿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다 복 받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영혼이 잘 되고 마음의 경영도 잘 되고 육신도 건강하면 좋겠다 하는 겁니다. 자, 저도 여러분을 섬기면서 여러분들이 하는 일이 다 잘 됐으면 좋겠고 여러분의 마음의 경영이 여러분의 육신도 다 건강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더 여러분이 마음에 경영하는 그 모든 경영이 다 잘 되어서 하나님 보시기에도 아름답고 사람 보기에도 아름다우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해주십니다. 내가 나를 잘 섬기면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해주시겠다. 신명기 28장 1절에 보니까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이런 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입다를 살펴봤습니다. 입다는 이스라엘을 침공해 온 암몬 왕에게 이제 사신을 보내서 말했습니다. 내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내 땅을 치러 올라왔느냐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암몬 왕이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아르논에서부터 야복과 요단까지 내 땅을 점령했기 때문이니 이제 그것을 평화롭게 돌려달라 합니다. 이것은 암몬 왕이 역사를 잘 몰라서 그래요. 그래서 이에 대한 답을 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데 다 싫다요. 다 싫다. 왜? 자기 땅을 차지할까 봐. 근데요, 사실 이게 우리 마음도 그렇다고. 우리 이제 아파트 길이 이렇게 그전에는 우리가 최고 이게 담이 쳐져 있어서 최고 끝이었잖아요. 그런데 거기 길이 하나 나니까 우리는 좋아요. 이쪽으로 가고 저쪽으로 가고 좋은데 최근에 택시들도 글로 다니죠. 학원차도 글로 다니죠. 그 다음에 그냥 택배차들이 그냥 수시로 거기 다니니까 기분 나빠요. 왜? 거기 그 오왕리 쪽에서 일하시면서 우리 아파트에 사시는 젊은 분이 있는데 자기 차를 6번이나 긁고 갔대요. 그런데 제가 그 얘기 듣고 내 차는 안 긁었겠지 하고 딱 보니까 이만큼 검은 자국이 쫙 나 있어요. 그 차로 이 검은 이게 범퍼로 긁고 간 거거든. 되게 기분 나쁘더라고. 그래서 저걸 어떻게 지우지? 저걸 어떻게 지우지? 지금 고민하고 있어요. 이거와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두 명이냐고요. 장정만 60만 명인데 60만 명이 암몬 지역을 지나가면서 콩 하나를 따보세요. 콩 60만 개예요. 하나씩 다 따보세요. 250만 개예요. 똥을 한번 싸보세요. 쉬를 한번 해보세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지역으로 지나가는 걸 원치 않는 거예요. 그래서 다 자기 지역으로 지나가지 못하게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암몬 왕이 지금 잘 모르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땅을 뺏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입다가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 길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암몬 왕이 그 말을 듣지 않아요. 그래서 전쟁이 일어났는데 그 전쟁에서
암몬이 패하게 됐습니다. 이로 인해서 이스라엘 영토가 더 넓어지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의 지경의 터가 점점점 넓어지기를 원하십니다. 역대상 4장 10절에 보니까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를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제가 한 2주 전에 한 장로님하고 전화 통화를 했는데 그 장로님이 저는 참 이 코로나 시대 그러면서 교회를 등지는 그리스도인을 보면서 가슴 아파하는데 이 장로님은 금요일 저녁에 교회 식구들하고 같이 경상도 지역에 갔답니다. 자기네가 목표를 삼고 전도하는 지역인데 그 지역에 가서 토요일날 봉사하고 그리고 토요일날 저녁에 올랐는데 너무너무 피곤하다. 그 주일 성수하려고 올라온 거예요. 참, 근데 그분이 강원도 춘천시 춘천고등학교 출신입니다. 세무사인데 세무공무원이에요. 지금 이제 좀 있으면 그분이 동대문구 세무서장이 됩니다. 지금 이제 의정부에 가 계신데,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지금은 의정부에서 자기 위에 한 사람 있고 자기가 그 밑에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그 기간, 수료 기간, 3년 기간이 지나면 동대문 세무서장이 됩니다. 자기 밑에 세무공무원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분이, 전도하러, 그 지역에 봉사하러 갔다. 그 교회가 참 멋져 보이더라고요. 그 목사님이 저하고 이름이 똑같아요. 역시 김용호는 김용호다. 지경의 터가 자꾸 넓어져야죠. 죄 짓는 사람은 지경의 터가 점점점 좁아집니다. 결국 갈 곳은 교도소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지경의 터가 넓어집니다. 온 세상이 나의 지경의 터다. 자꾸 지경의 터가 넓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사야서 54장 2절 말씀해 보니까 내 장막 터를 넓히며 내 처수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여 그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여러분, 내 장막터를 넓게 하라. 우리 순양교회의 성도들의 분포도가 춘천시를 꽉 채울 수 있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의 삶에 족적을 남기는 그런 삶의 영역이 넓어지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자, 입단은 평화롭게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었어요. 그러나 전쟁을 걸어서 시비를 걸어오니까 결국은 어떻게 암몬 땅을 지배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자기 지경의 터가 점점점 넓어지는 복을 누가 차지하느냐? 성경에는 온유한 자가 차지한대요. 온유한 자.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온유한 자에게 땅을 기업으로 주십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참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이에요. 이 아브라함의 온유함은 어디서 나왔을까요? 나이가 들어서 철이 들었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바라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10년 가운데 온유한 마음을 주십니다. 자기 감정을 잘 다스리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을 잘 다스리세요. 여러분 10년 가운데 정말 감정이 폭발처럼 일어날 때 그 감정을 잘 다스리세요. 여러분 음주 운전하다가 경찰관 걸렸는데 이 새끼야 내가 누군 줄 알아? 경찰관 후려 쳤어요.
근데 경찰관이 네 놈이 뭔데 면허증 제시해. 그러니까 또 다시 훌쳤어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입건했습니다. 알고 보니까 장무식이 국회의원 아들이에요. 구속됐습니다, 지금. 여러분, 자, 술 처먹은 것도 큰 죄인데 거기서 죄송합니다. 젊은 객기에 술 한잔 했네요.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경찰관이 이번은 내가 한번 봐줄 테니까 다음엔 그렇게 하지 마시오. 왜? 고급차 끌고 갔으니까 이게 있을 것 같으니까 그냥 해줄 수 있는 거예요. 이 새끼야, 내가 누구 아들인 줄 알아? 그래, 이 새끼야. 그럼 면허증 내놔, 이 새끼야. 무면허야. 음주운전은 무면허야. 여러분, 그 마음속에 욱하는 그 감정 때문에 22살 젊은 나이에 여러분 교도소 들어가서 이제 2년 살아야 됩니다. 집행유예 2년이었는데 2년 살아야 돼요. 응? 이제 군대도 못 갑니다. 그런 놈은. 교도소 갔다 온 놈은 군대도 안 보내요. 왜? 그 교도소 가서 나쁜 기술 배워가지고 사람 죽이면 어떡하겠어. 여러분, 욱하는 감정, 참, 김용호도 욱하는 감정이 있어요. 여러분, 저를 잘못 건드리면 큰일 납니다. 우리 어머니가 늘 그래. 그 욱하는 성질 좀 죽여라. 욱하는 성질 좀 죽여라. 근데 아직도 안 죽은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우리 어머니가 다 좋은데 그냥 어떻게 저런 성질을 가지고 있나. 너 할머니하고 똑같아. 가인이 왜 망했어요? 그 욱하는 성질. 저 새끼가 없으면 하나님이 내 예배를 받을 텐데. 그래가지고 야 들로 나와라 그러면 돌로 탁 치고요. 하나님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네 마음에 있는 분노를 다스리라. 분노.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이 어찌 됨이냐. 너는 선을 행하여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려라. 죄를 다스리십시다. 따라합시다. 죄를 다스리자. 죄를 잘 다스려야 돼요. 욱하는 마음이 그냥 탁 오리라니까 저 새끼만 없으면 하나님께서 내 예배를 받으시겠지.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 면전에서 쫓겨서 에덴 동편으로 갔다. 쫓겨난 거예요. 쫓겨난 새끼한테 뭘 맡깁니까? 가만히 거기 있었으면, 온유한 마음으로 거기 가만히 있었으면 그 땅에 에덴 그 앞에 있는 그 땅을 자기가 2배나 차지하는 거예요. 왜? 장자니까. 하나님 정하신 법이니까. 그런데 그걸 뺏기는 거예요. 그 축복을 뺏기는 거예요. 분노해서 이를 그르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난 4일, 10월 4일입니다. 은평구에 있는 30대가 50대 공인중개사를 죽였어요. 여자인데. 여자를 죽인 거예요. 그리고는 1시간 뒤에 자기는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 왜 그랬냐 그랬더니 이 50대 공인중개사 딸이 인터넷 방송을 하는데 얼굴이 이뻐요. 그러니까 요놈이, 이 30대 요놈이 계속 스토킹을 한 거예요. 걔를 쫓아다니면서 괴롭혀. 그래서 경찰관 거기다 신고해서 200m 가처분 금지 이런 거 했는데, 그런데도 또 쫓아다녀. 그래가지고 그냥 이 50대 이 어머니가 좀 격한 말을 했더니 죽여버린 거예요. 그 마음의 분노를.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잠언서 16장 32절에 보니까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린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잠언서 25장 28절에 보니까 자기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어짐과 같으니라. 암몬이 쓰잘데없이 전쟁 일으켜가지고 자기 국민들이 많이 죽고 자기 땅을 빼앗기고 조공을 바치고 이런 수치를 당하는 거예요. 그놈의 분노, 끓어오르는 분노. 내가 힘 있으면 주먹이 그냥 한 대 치고 싶어. 그래가지고 주먹을 괜히 시비를 거는 거예요.
상대방이 무슨 고단수인 줄 모르고 딱 시비를 걸어가지고 한 대 쳐.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한 대 맞고는 이제 그러지 마시오 그랬더니 이것 봐라 이것 봐라 이거 까부네. 당신이 다시 한번 주먹을 날리면 가만 안 내두겠어. 유튜브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무림고수가 전국 보수를 못 이겨요. 무림고수는 다 가짜입니다. 가짜. 제가 보니까 전국 싸움 깡패 보수를 못 이겨요. 그냥 주사 말란 거야. 괜히 시비 걸어가지고. 여러분, 화가 난다고 해서 다투고 싸우면 결국 그 땅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 자기가 때린 사람하고 화해하려고 그 보상비 되냐고 땅 다 팔아서 다 갖다 바치는 거예요. 자기 성질이 이기지 못해서 구원을 바라는 사람은 행복도 얻지 못하고 자기 자식도 자기 기업도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을 보세요. 아브라함 어느 날 보니까 자기 목자하고 자기 롯의 목자하고 자꾸 다퉈요. 그 왜 다투나 봤더니 서로 좋은 땅에 가서 꼴을 먹이고 그리고 빨리 들어와서 물을 먹여야 자기가 잠을 잘 수가 있어. 목자가 쉴 수가 있어. 그러니까 서로 좋은 지역 차지하려고 싸우고 서로 빨리 물을 먹이려고 싸우니까 이렇게 해서 안 되겠다. 내 사업도 선한 사업이고 조카로 또 선한 사업인데 선한 사업을 하는 사람끼리 싸우면 세상 사람들이 보고 참 뭐 하나님 섬기는 놈도 필요 없구만. 뭐 장로라더니 뭐 맨날 조카 놈하고 싸움이나 하고 조카 목자들하고 싸움이나 붙이고 저거 뭐 저래 뭐 믿음의 조상 별것 없구만.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갈라서게 된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먼저 선택지를 정하라 했어. 그러면 그때 당시에 최고 좋은 목초지가 어디 있느냐? 소돔과 고모라 쪽이에요. 그러면 조카 롯된 입장에서 어떻게 되겠어요? 삼촌께서 먼저 좋은 데를 탁하세요. 그때 이 아브라함은요, 자기 집에 길 이우는 병사가 318명입니다. 이들은 목자지만 군사예요. 그럼 318명이 결혼했습니다. 그럼 몇 명이에요? 그 결혼한 그 식솔들이 자녀는 왜 없겠어요? 또 있을 거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 무리가. 호렬단신 메소포타미아 갈대 우리에서 다 왔지만 하나님께서 그냥 그렇게 큰 부를 받아 누리게 하신 거예요. 근데 이 조카 롯이 좀 싸가지가 없어가지고 자기가 그걸 딱 최고 좋은 목초지를 딱 가버린 거예요. 근데 잘 보세요. 여러분이 성지순례를 꼭 한번 가봐야 돼. 그 예루살렘 딱 기점으로 해가지고 동쪽은요 허허벌판이에요. 허허벌판. 예루살렘 기점으로 해서 서쪽은 진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그런데 그 팍팍한 토지를 아브라함이 찾아. 화나요? 안 나요? 화나지. 보통 목자가 2명, 3명 짝지어서 다니는데 그 양떼 먹이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그 팍팍한 광야 같은 그 땅을 차지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더 복이 되게 하시지만 조카로서는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그냥 불로 심판해가지고 겨우 거기서 꺼낸 부지깽이 같이 된 거예요. 재산 싹 잃어버렸어. 재산 싹 잃어버렸다. 다투면 안 됩니다. 다투면 있는 복이 다 나가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100번, 1000번, 10,000번 물러서고 또 물러서고 온유한 마음으로 대할 때 하나님께서 그 온유한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 땅을 차지하게 해주십니다. 저는 글쎄 모르겠어요. 하나님 은혜 받고 나서 이 세상에 있는 그 물건에 대한 욕심이 별로 없어요. 뭐 몇 억짜리 차를 탄다더라. 그냥 막 형편에 처지에 맞게 그냥 참아 있으면 되지. 다면 뭐 몇십 평짜리 뭐 아파트에 산다더라. 내 형편과 처지에 맞게 있으면 되지. 그러나 내 마음속에 하나님 주신 저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면 와, 참 큰 복을 내게 허락해 주시는구나. 세상에 사람들은 그냥 땅땅땅땅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천국을 내게 허락해 주시고, 여러분 죽으면 그 땅 지고 간대요? 모래 이고 간대요? 싸가지고 간대요? 아닙니다. 시작하신 하나님이 마무리를 지으실 때 온 우주를 불태워버려요. 자, 하나님께서는 자기 생명보다 하나님을 더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이 세상에 있는 땅을 차지하고 이 세상에 있는 복을 차지하게 할 뿐만 아니라 영원하신 기업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영원한 기업을 주시느냐? 하나님 최고로 여기는 사람. 자, 아브라함이 이렇게 큰 복을 받았습니다. 자기 집에 318명의 거느리는 병사가 있고, 느지막에 이삭도 있고, 자기 아내가 죽고 난 후에는 또 아내도 많이 얻어가지고 자식들도 많이 낳았잖아요. 그런데 이삭이 나의 복이 아니고 내가 가지고 있는 수천 수만 마리의 양이 나의 복이 아니고 황소 떼, 암소 떼, 염소 떼가 내 복이 아니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복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하나님 말씀을 자기 앞에 뒀어요. 아브라함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최고 귀한 것으로 여겼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최고로 귀하게 여기는 것은 하나님을 최고로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대통령 말씀이 얼마나 귀하면 그걸 수첩에 받았습니까? 제가 1년 동안 서기를 하면서 제 전화는 우리 노예에서 오시는 목사님들 모든 전화 통화가 녹음이 돼요. 그래가지고 그 중요한 걸 전부 다 컴퓨터로 작업을 해놨어요. 그래서 편한 점이 있더라고. 뭐냐면 이제 6개월마다 노예에다 보고를 해야 돼요. 총회로부터 무슨 서신이 왔느냐 보고, 내가 무슨 서신을 떼어줬느냐 보고, 노예원들에게 뭘 전파했느냐 보고, 이런 보고를 하는데 거기 다 있어. 그래서 그거 딱 보고 딱 정리해 주니까 우리 그 회의로 서기하시는 목사님이, 목사님, 다른 목사님은 질질질 끌어가지고 막 내가 막 독촉하고 그래야 되는데 목사님은 제가 말만 꺼내면 탁탁 보내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왜? 컴퓨터에 딱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냥 정리만 해서 보내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이 나한테 하소연한 소리, 이런 소리, 그런 소리가 다 거기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왜? 그분의 그 하소연을 내가 잊지 않으려고. 하물며 하나님의 말씀이겠냐. 여러분, 예수님을 최고, 내 생애 최고로 여겨보세요. 예수님을 내 사업보다 가장 귀한 분으로 여겨보세요.
예수님은 내가 공부하는 것보다 더 귀한 것으로 여겨보세요. 사업을 하는 사람은요, 빚을 내서라도 자기 사업을 일으키려고 합니다. 잘 들으세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빚 내본 적 있어요? 예수님 믿으면서 내가 이번에 감사한금 1,000만 원 해야 되겠다, 그래서 빚 내본 적 있어요? 없지. 그런데 여러분이 내가 뭘 갖고 싶은데, 해서 빚내서 사본 적 있어요? 뭘 없다 그래. 있다 그래야 이게 설교가 되지. 응? 우리 김성은이 보세요. 그냥 고급 부자. 하나 가져야 되는데. 아빠한테 3만 원 빚졌잖아요. 응? 갖고 싶어가지고 그냥 아빠, 이게 좋은 거 의자 있는데 사라. 내가 딱 보니까 디자인도 멋지고 딱 그래서 결제했는데 결제 안 했을까 봐. 결제했어요? 했다. 그게 CU더라고. 또 지가 또 10만 원 된다 그러니까 얼마나 더 감사합니까? 그냥 사달라도 사줘야 되는데. 예?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정말 내가 이번에 감사한금 1억을 하고 싶어서 1억 빚내본 적 있냐? 자기 사업을 위해서, 자기 이권을 위해서는 끔찍이 투자하면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는 뭘 투자했냐?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해도 예수님 사랑하고 내 아들 사랑하는데 누굴 더 사랑할까? 근데 여러분, 예수님을 더 사랑해보세요. 세상에 그 어떤 것도, 그 무엇도, 아브라함은 독자 이삭을 갖다 모리아 산에 번제물로 드리라 하나님 명령했어요. 진짜 죽일 요량으로 3일길에 갔습니다. 그리고 이삭에게 말합니다. 얘야, 하나님 너를 잡아서 번제물로 드리라 한다. 그런데요, 여기 이삭의 믿음이 더 큽니다. 아브라함의 믿음보다. 왜냐? 얼마든지 거부할 수가 있어. 얼마든지. 이 영감탱이 미쳤어? 막대 먹은 아들놈은 지 아버지를 영감탱이라고 합니다. 이 영감탱이 미쳤어? 나 지금 한참 이제 이성도 알아가고 한참 재밌게 살 그런 나이인데 나를 죽여? 그래 아버지 품을 칼을 뺏어가지고 오히려 아버지를 해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삭이 그렇게 하세요. 성경에는 없지만 그렇게 하세요. 그 자기 목을 내민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도 하나님 말씀 최고, 이삭도 하나님 말씀 최고. 내 앞에 하나님 말씀이 최고라고 여겨주니까 믿음의 조상이 되고 이삭은 순종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다윗은 왕자리에 앉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지금 왕 되려고 난리 났잖아요. 이재명 씨, 그 사람 말 참 잘하더라고요. 저는 이재명 씨처럼 말 잘하는 사람 처음 봤어요. 왜 사람들이 이재명한테 매력을 느끼고 빠져드는지를 알겠더라고. 이 대장동 사건도 딱 말하는데, 그게 무슨, 민주당 게이트입니까? 자유한국당 게이트지? 그래서 난 처음에는 그 이야기를 할 때, 저런 뻔뻔한 사람이나, 그런데 쭉 논리를 펴가는데, 변호사니까 그 논리적으로 그걸 쫙 펴나가는데 딱 보니까, 그 말이 믿어지더라고. 저는 분명히 알아요. 이게 이재명이가 장난친 거라는 걸 아는데도 그 사람의 논리를 들으니까, 국민이 속겠구나. 그게 느껴지더라고. 다 왕께
덕계의만이에요. 내가 왕 되고 싶다. 대한민국 왕 되고 싶다. 근데 다윗은 왕입니다. 자기 위엔 아무도 없어요. 자기가 자기 속에 있는 정욕을 제어하지 못해서 밧세바를 취해서 아주 못된 짓을 저질렀습니다. 그런데요, 저기 아주 촌구석 목사, 강원도 춘천시 효자동에 있는 촌구석 목사가 어느 날 찾아왔어요. 청와대로. 내 대통령 좀 만납시다. 당신 같은 사람 누구라고 대통령 만납니까? 거기 강원도 춘천시 그 효자동에 있는 김용호 목사가 왔다는데 한번 기별이나 해보시오. 그래서 비서한테 기별했더니 비서가 대통령님이 한 10분 정도 시간이 있다는데 들어오시랍니다. 근데 가가지고 그냥 대통령 앞에 딱 서더니 삿대질을 딱 하면서 그냥 네 죄를 네가 알렸다. 그러면서 딱 그냥 예화를 딱 해가지고 이놈이 너놈이다 하고 딱 그럴 때 여러분, 이런 싸가지 없는 놈의 새끼, 다윗은 장군입니다. 장군이면서 왕이 칼을 빼서 그 자를 목을 칠 수 있는 가능성이 얼마나 큽니까? 근데 어떻게 했어요? 대성통곡하고 회개한 겁니다. 그리고는 그가 뭐라고 고백했느냐? 시편 16편 2절 보니까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내가 이 세상에 만왕의 왕으로 불리고 만주의 주라고 불리우는 그런 사람인데 내 위에 하나님 당신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무명의 선지자가 하는 말을 듣고도 통에 자복하고 회개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말씀이니까. 여러분, 주님만이 나의 복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주가 되시고 나의 왕이 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다윗을 미워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응? 요즘 자동차에 보면요, 자동차 사고 시 아이부터 구해주세요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뭐예요? 자기 생명보다 아이 생명이 더 귀하다. 자기 목숨도 귀하지만 자녀의 목숨이 더 귀하다. 그런데 예수의 사람인 우리는 내 아들, 딸보다 더 귀한 것이 예수님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이것은 영적인 관계거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내 아들보다, 내 딸보다, 내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을 알아야 됩니다. 시골 집에 이제 하루는 들어갔더니, 무슨 영농조합에서 왔는데 32인 버스에 사람 잔뜩 태우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땅콩을 캐는데 내가 우욱하니 이렇게 쳐다봤습니다. 아버님도 그러시더라고요. 아이고 땅콩 깨네. 그런데 전부 이제 동남아 사람들이죠. 한국 사람은 없어요. 근데 잘 캐대. 누가 동남아 사람들 손 게으르다고 얘기했습니까? 다 거짓말입니다. 손이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그 사람들이. 아마 그 밭 다 끝나야 집에 보내준다 그랬으니까 아마 죽기 살기를 했는지도 몰라요. 잠깐 아버님 집에 들어가서 물 담그고 그렇게 한 시간 반 만에 나오는데 저쪽 고랑에서 이쪽 고랑까지 탁 했더라고. 근데요, 손이 되게 빨라. 탁 하는데, 탁 들었는데 땅콩이 여기 한 100개가 쫙 달린 거예요. 한 줄기에. 여러분, 내가 세상에 복인 것이라고 생각한 거 딱 잡고 딱 흔들어 보세요. 아무것도 없어. 그러나 여러분이 예수님을 딱 잡아보세요. 그리고 딱 들어보세요. 그 밑에 예수님께로부터 오는 어마어마한 축복이 달려나옵니다. 세상 사람은 나를 이용해 먹고
나를 등쳐먹고 나를 사기쳐먹고 나를 곤란하게 하고 나를 망하게 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내게 복이 되게 하고 내 삶과 내 환경 모든 속에서 하나님 최고 하는 인생을 점점 높이 세워주십니다. 하나님도 내가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하는지 다 알고 계십니다. 내가 얼마나 예수님을 아끼고 존경하고 사랑하는지 다 아십니다. 그렇게 사랑하고 존경하고 그분을 따르려고 하는 그 사람을 점점 들어서 주시는 거예요. 입다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평화의 사절단을 보내고 그리고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으로 백성을 다스리고 하나님 최고, 내 생에 하나님 최고, 내가 하나님 의지해서 그렇게 높당해서 하나님 의지하고 정말 강포하게 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쳤더니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이 되고 최고의 지도자가 되게 하시는구나. 하나님 최고. 여러분, 이러한 신앙이 여러분 심령 속에서 다시 회복돼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등에 업고 여러분 힘 있는 국회의원 등에 업고도 큰 일을 합니다. 여러분, 이재명 씨는 성남시장이라고 하는 시장 직함을 얻고 저렇게 대장동 땅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큰 돈을 버는데 여러분 하나님 등에 업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이병철이라고 하는 분이 자기는 예수도 안 믿으면서 자기 모든 자녀들 다 이건희서부터 해가지고 다 그냥 다 기독교 학교 보낸 거 아니에요? 왜? 기독교 학교 시스템을 배워야 된다. 그리스도 예수의 시스템을 배워야 된다. 그런데 우리는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 가치를 최고로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예수님 최고, 하나님 최고, 성령님 최고 그 마음으로 살아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주기도문 하겠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